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이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요, 이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 직장에 근무할 때요, 이 사람이 아래 사람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들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수하게 많이 전하죠. 그럼 여러분 뭘 했습니까? 했다면 순종한 거예요. 안 했다면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은요, 불순종한 죄도 있지만 더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놀라웠게는 오늘 제가 1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은 오늘 15장까지의 말씀에 좀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칼이 두 자루밖에 없었다 그래요. 성경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전쟁 뭘 하냐면요, 그들이 도끼를 들고 나오거나 낫을 들고 나오거나 쇠사랑을 들고 나오거나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오거나 돌을 들고 나오거나 그렇게 싸운 거예요. 칼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이거 읽어본 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있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못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참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누구를 비판한 거 아닙니다. 저도 정말 부족한 종이라는 걸 잘 느끼고 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같이 오늘 목사님 부친 장례식에 가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연세도 있고 하는데 교회 성도도 별로 없고 해서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말해가 참 남을 이렇게 가리킬 만한 그런 입장은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목사가 되고 싶어 전 된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불러서 전도사를 하고, 또 어느 날 제가 받기 싫었던 목사 안수를 목사님이 강제로 아주 야단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만족한 사람입니다. 전도사 아니면 또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직분이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듣더니 그분이에요, 저는 목사님하고 달라요. 목사님은 목회 열정이 있지만 저는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그 사단의 소리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틀린 얘기고 없다는 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없죠? 나는 교사 못해.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죄송한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가 좀 그분에게 오늘 당신에게 가장 문제는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 자기 환경과 형편 보면요 기가 팍 죽어 있죠. 그 마귀 소리 듣지 마라. 왜 당신 능력으로 살려 하느냐. 이때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살 거다. 그래 살지 마라. 여러분, 제가 조금 기분 나쁜 얘기를 좀 듣고 지금 고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허리가 자꾸 숙여. 여보,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허리 좀 펴세요. 허리.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 내가 나이가 있는데 허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보니까요, 저는 원래 이렇게 허리가 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근데 지금요, 사실은 이 팔 부러진 것보다 이 허리, 이 척추가 이게 척추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힘드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허리가 숙여져 거북등이 됐어요. 이걸 이제 막 젊은이가 펴주는데요. 제가 어제 제가 우리 세미나 하는데 강의하는데 제 사진을 딱 찍었는데요, 제가 빤빤히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빤빤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젊은이 보고, 내가 물리치료하는 그 젊은이가 나보고 이래요. 연세가 한 몇 살쯤 되셔요? 그래 물었어요. 그래서 몇 살쯤 보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속이는 거 아닙니다. 57세라고 했습니다. 57세라고 했어요, 진짜. 근데 내가 진짜 내 나이 얘기하니까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삶으로 가면요, 여러분은 허리가 굽어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굽어져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 아버님이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뭔 생각이 드냐? 저 내일 또 그 장례식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장례 예배 때. 그런데 저 장례식에 가서요, 이 사람 죽었구나 생각 안 하고요, 나도 이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서려면요, 내가 살았던 한 주간의 삶만 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살았던 게 있는가? 없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세상은요, 내가 안 하고 나서 잘못했다 그러면요, 용서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용서하신다니까.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대대로 사는 사람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의 새로운 삶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사하신 분이 천색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새벽형 인간이 되라. 내일이 없어. 되는 대로 가다 밤에 자다가 뭐 내가 할 일을 다 하다가 뭐 자다가
아침에 해가 하늘 똥구멍에 올라가면 뜨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허둥지둥 밥도 안 먹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형 인간,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품위와 격이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왜 순종하라 합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왜?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아, 나는 못하는데요. 못한다는 말은 맞는데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 내가 그분하고 사실은 3시간 정도 대화했어요. 그 자기가 고쳐보겠다 하더라고요. 당신의 삶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궁상이 꽉 찼다. 당신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다. 비참한 생각이 꽉 찼다. 당신 속이 쓰레기다. 이 말을 안 하고 내 속으로. 그럼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속에 있는 잘못된 걸 다 끄집어내라. 다 끄집어내라. 당신 속에 충만한 것이 복이 흘러나와야 성도가 복받지요. 내 안에 궁상 각치웁니까? 내 안에 궁상이 가득한데 뭐 나오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이 바뀌어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다르고요, 입술에 나오는 말이 다르고요, 달라요. 사람이 달라지면요 말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면 눈빛이 순하고 부드러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 압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갔니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 하냐면요 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영광에 살아가면요 저절로 내가 같이 있어져요. 여러분 탐욕대로 살면요 여러분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로 자꾸만 여러분 자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옷 바뀐다고, 차 바뀐다고, 집 바뀐다고, 직장 바뀐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선진할 때 그러잖아요. 좋은 고급차 딱 지나가니까 딱 한 줄로 서가지고 선진할 때 그렇지. 난 좋은 차 우리 성도가 타는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가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저는 기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좋은 환경 주어도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의 밥그릇을, 자기의 주신 축복을요 다 깨뜨리고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기분 나쁜 제목 좀 보니까 버림당한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복 안 줍니다. 복 줄 자만 복 줍니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 가지고 망신당하고 왔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맞죠? 그렇게 이 애굽 땅은 뭐냐면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망신당했거든요. 망신당하고. 너는 애굽 땅이 뭡니까? 과거에 그들이 살던 곳이에요. 이건 세상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가치가 애굽이에요. 어려움 만난다고 다시 세상 가치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자,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족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쓰라린 경험을 했으면 너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애굽 내려가지 말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구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간다고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닌데 여기 하나님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했는데 약속했으면 좀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명령을 지켰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복 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 만나도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이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세상 중심으로 자꾸만 여러분 막 힘들게 많죠.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농사도 힘들고 김옥가 집사님 힘든 게 막 장사하는 거 다 힘든데요, 그때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 아버지가 애굽 땅 가가지고 얼마나 망신당했느냐, 이제부터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 너 아버지가 여기 약속한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움직이지 않고요, 애굽 땅에서 계속 거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최고로 많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삭이라 생각해요. 육의 복을. 왜? 100배나 봐도 100배나. 그리고 성경에는요, 욥이라는 사람을 거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떼가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손 잡아주면서, 남녀는 손 잡으면 안 되고요, 잡아주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 잡아줘. 두 분도 손 좀 잡아주시고, 예, 손 잡아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연세가 너무 차이 나니까 잡아도 돼요. 80 넘으면 잡아도 돼요. 80 넘으면 80 넘으면 용서가 돼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100배나 복을 받아. 너무 잘 됐어. 그런데 시기가 나가지고 우물을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뒤에 제가 구절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물 막으면요, 그냥 우물 막으니까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는 거예요. 파니까 우물이 나오니까요, 그 아비멜렉 그 종들이 와가지고요, 이거 우리 거다 하니까 막 빼앗겨요. 조폭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거다 하니까 막 그래 놔둬. 그리고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우물 파니까요, 또 팔고 또 와가지고 우리 거다. 그 놔두고 또 그래 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요, 한번 누리게 되면요, 영적인 배짱이 와요. 배짱.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있나? 여러분 애타게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매달려서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주든지 뭐든지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는 몰라도요, 여러분이 직접 들으세요. 응답을 직접 하나님 만나라니까요. 이삭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 순종을 한번 해봤더니요, 순종을 낳고 순종은 또 순종을 낳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역사 아무것도 없어.
저는 아내가 여기서 인도에 할 때요, 기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속 나중에 뭐랍니까?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 우리가 잘못 알아봤구나 하고 와가지고요, 이사에게 왔어요. 우리하고 군사 협정을 맺자. 제발 우리 공격하지 마라. 우리도 공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드렸다가는 이게 26장 마지막 절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알았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이 26장 전체의 내용이 마지막이에요. 이삭이 한 나라 왕을 가지고 알았어, 우리 그래 하지 않을 테니까 가시오. 네. 성경에 내라 안 나왔지만 느낌 알잖아. 느낌. 이건 막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워. 지금처럼 막 파가지고 막 물 확 올리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물 하나 팔면요, 야구에 우물 나오잖아요. 하나 파는데 얼마나 대를 이어서 우물 하나 파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 땅 것처럼 물이 많이 딴 게 아닙니다. 중동은요, 우물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파만 나오는 거예요. 파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이제는 자신감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핍박이 와도 괜찮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요, 내가 그 어떤 희생과 수고에 가는 거예요. 내가 마침 잘 되면 잘 믿다가 뭐 안 되면 또 내가 삐쳤다가,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면 막 삐쳤다가, 뭐 여러분 삐침 원사 끝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주님 바라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저 이번에 전도 행사 때 제일 많이 수집한 사람 납니다. 왜? 내가 이번에 전하면서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사실 저는요, 목사님들을 좀 대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요. 만나서 이 목사님 만나 전하고 저 목사님 만나 전하고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복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복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깨가 축 처져 안 살아요. 한 대 복을 줄 수 있으면요, 땅의 복을 주셔. 예?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은요, 썩어질 복은 주셔. 어찌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못 주겠어요? 왜? 썩어지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거의 다 따라가 버리고 그게 다 가치가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만 좀 좋아지면요, 그 환경 때문에 그걸 믿음의 가치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욕망의 가치로 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내 것이다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현금 드리는 게요, 그렇게 벌벌 떨리지 않아요. 11조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10의 1조를 드린 거든요. 내게 10의 10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나머지 9를 10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오. 이거 내 거다 발발발 떨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숨을 거두신 그 목사님 아버님이요, 어떻게 신앙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요, 아들이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다가 숨 딱, 그건요, 내 구원받다는 믿으면 진짜로요,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고맙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요, 얼마나 귀한 복이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 들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질병의 고통에서 내가 치료해 주겠다. 성경에 보세요. 병이 치료할 때 반드시 회개가 따랐습니다. 회개하면 병 치료하셔. 여러분, 이제 고넬로 얘기 잠깐 할까요? 고넬로란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로라는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해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런 생활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데려오라는지 아십니까? 말씀 들으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지금처럼 제처럼 이렇게 정장 입고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고넬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목사 소리를 제발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제가 이번에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관계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 왜?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요 내 삶의 인격도 바뀌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걸 보고 예수 믿죠. 전도하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목사님하고 말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좀 마음이 저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목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전 호감을 느끼니까 그 얘기를 사실은 듣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말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분이 저보다 더 좋은 점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싶었어요. 복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어디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조는 건 이해가 된대요. 늘 또 말씀 들으면서 정신을 언제나 긴장하고. 정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44절부터 보십시다. 말씀 들을 때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헬레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 미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거는 순서 끝골이었어요. 세례를 뒤에 줬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은요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상 9장 1절 보니까 외모가 출중했다. 아주 인물이 잘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자 나귀를 찾다가 어려운 만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있습니다. 우리 가자. 그분에게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부탁하자. 근데 그냥 가면 그냥 갈 수 없잖아. 내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현금을 준비하는데 너 현금 있어? 하니까 은 4분의 1 세겔이 제가 금고리가 있습니다. 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한번 드려보자. 해가 사무엘을 만났더니 사무엘이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오늘 내일 오는 그 사람이 왕으로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작은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의 가문은 가장 미약한데 제가 뭐 그런 걸 합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정상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왕이 된다는 것이 이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심어주겠어. 내가 왕이 될 증거를 몇 개 주겠다. 너 오늘 잃었던 나귀는 라헬의 묘실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찾게 된다. 하나님이 딱딱 가르치신 거예요. 가보니까 잃었던 암나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찾았어. 그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 한 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내게 인사하고 떡 2덩이를 준다. 근데 정말 가보니까 세 사람이 올라오고 떡 가진 사람이 떡 2덩이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자가. 왜? 아직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너가 예언하는 자를 만나면 너도 같이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이 징조가 임하거든 하나님이 너의 일생에 동행하는 줄을 알라.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가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언하는 사람들 만나니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가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나온 속담이 있습니다.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 선지자고 뭐 대단치 않은 뭐 오늘 기스 아들이 그 선자가 있냐. 이 말의 뜻이 뭐냐니까. 이게 속담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에 뭐냐면요. 급작스럽게 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급작스럽게 생이 바뀌어요.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이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숙부를 가다가 만났는데 낙이 찾아온 얘기를 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은 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는 자기 염사였어요. 겸손한, 아직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왕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지파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는 거예요. 1000명 뽑는데 그 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에 1000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했더니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들이라는 가문이 뽑혔어요. 마들이 가문을 또 다시 투표하니까 기스의 집이 여기 뽑혔어요. 기스 집에서 또 투표하니까 사울이 뽑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정확합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삶대로 살면 아무 답이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퍼즐에 맞춰지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 확신.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다 하니까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이 사람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진보다리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래가 사람들이요 여기 사울이 어디 있냐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찾다가 보니까 진 구석에 머리 박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만만세 노래 불렀어요. 오는데 불량배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맡기나 하면서 그에 대해서요 아주 안 좋은 말을 해도요 잠잠하게 참았어요. 그런데 11장에 들어가면요 암몬이 아베스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암몬이 굉장히 군대가 강한 나라니까 야베스 사람들 죽었어. 이제 야베스 사람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냥 항복하는 걸 안 받는다. 항복하려면 누나를 하나씩 다 뽑아라. 오른쪽 누나를 하나씩 다 뽑아라는 거예요. 항복 안 하려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할 거냐 누나를 뽑을 거냐. 암몬이 너무 강한 군대단 말입니다. 이 말을 사울이 듣자 이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기름 부었대. 성령께서 마음을 막 격동시켜 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소를 갈고 있던 이 소 두 마리를요 그 자리에서 막 잘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쫙 보내면서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나오지 못하면 내가 이 소처럼 각을 떠볼 것이다. 사울이 갑자기 막 대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요 일순간에 백성들이 와 몰려 나왔는데 군대 수가 33만이 됐어요. 이스라엘 30만 나오고 유다가 3만 나왔어요. 이 공격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무기가 아까 뭐랬습니까? 칼 두 자루, 그 다음 뭡니까? 쇠서랑, 망치, 도끼, 나무막대기, 돌 이런 걸 들고 싸운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연장을 다듬을 때 블레셋만 철을 다루었기 때문에요 항상 블레셋 내려가가지고 철을 만져달라고 돈을 주었어요. 철강 기술이 발달하는 게 블레셋이고 철강 기술은 발달하지 않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무슨 기술이 발달해? 하나님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기술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 기술이 발달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 방법은 안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자기가 이 나라 이제 통치하는 건 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나쁜 일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여러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거역하면요 여러분 조상들처럼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시간 나면 살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함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니까요. 자, 사울 왕이 될 때 40세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금방 끝낼 테니까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40세 때 왕이 됐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군대 수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블레셋 군대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여러분 블레셋이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멸망시키겠다. 출애굽할 때 병거가 600승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3만 병거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군들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출정하는 거예요. 근데 안 와. 안 오니까 백성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절기에도 안 오니까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와 그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왜 왕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이라. 보세요. 여러분 33만 명이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사무엘상 11장 8절 보니까 33만의 군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손을 거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600명 남은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막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전쟁합시다 할 때 33만 명이 모였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이요 600명 남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5절 넘어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5장 넘어갑니다. 15장 넘어가니까요, 우리 15장 한번 보실랍니까? 15장 1절에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4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까 33만 명이요 21만으로 줄어든 거예요. 다시 전쟁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장 좋은, 짐승의 가장 좋은 것은 살려두고, 그 당시에 전쟁할 때요, 왕들을 앞에 딱 포로 잡아가지고 행진에 들어온 백성들이 막 기뻐했는데, 그래서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야 하는데 안 죽이고 왕을 전리품으로 갖고 오고 양과 소도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유산에 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거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이 그대로 지켰어요. 하나님은 사사기에 일어나는 모든 거역한 사건이 그대로 불순종하면요, 사무엘상에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시를 한 편 썼는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시가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원삼 목사님의 시입니다. 신원삼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인데 인터넷에 이분이 시가 올라와 있어요. 이분은 지금 연세가 한 80대죠? 80 넘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잘 들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침묵하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뜻을 알면서도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말해봤자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말 듣지 않은 자녀에게 부모가 더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그 갈 길을 지시하신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터니 말이다. 무슨 말해도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순종 안 한 자는요, 다시 말씀 줘도 순종 안 해.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언제나 제 마음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싶은 자다. 자기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관심이 없어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실상을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외면하고 듣지 않을 뿐이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쟁기 이 말씀했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는 쟁기를 잡고 저 영광의 땅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세상을 돌아봐요. 자꾸만 돌아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이미 정해진 건데, 그렇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이 목사님이 쓴 시가 너무 반가워서 신원삼 목사님 이름을 치보니까 이 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려도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순종하셔야 돼요. 전도요,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리에서 오늘 여러분 이 결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전도할 영혼을요, 한 2명 정도만 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걸려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3명도 좋고요. 꼭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1명도 좋고요. 순종이 제사보 낳고 듣는 것이 주의 기름을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신우상이 전하는 죄와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사울에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왜 그렇게 편안해요? 왜 그렇게 편안해요?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어도 친척이 만나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왕이 되겠다니까 오히려 막 숨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왜 변하냐? 여러분, 인간은요, 방심하면 금방 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교통 신호가 복잡한 차도를 건너가면요, 함부로 건너가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인생 사고 안 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냥 막 갑니다. 막 가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이 불행 겪지 말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삶을 더 살지 말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늘 좀 결심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 순종하겠다. 여러분, 순종도 믿음이고 불순종도 믿음이에요. 순종도 믿음이지만 불순종도 믿음이에요.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힘든 일 많지요?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왜 항상 기도했냐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아니다.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쉬지 말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우리 기도 찬송 하나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게 순종의 영,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는 앞길의 두려움을